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찬양하라. 모든 나라들아 주를 찬양하라. 찬양해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거늘 내 영혼이 내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다같이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흘릴 때 인자하고 부득 어두운 손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들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찬하게나 맘에 평안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거운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지혜 주심을 외면하며 교만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뱉어버리라 하신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등록한 새가족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동문교회의 진정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들이 미랄이 되어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 이곳에 동문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연로하여 약해진 성도들께는 그들의 육신의 의지가 되어 주셔서 이 계절에 생명이 움트는 것 같은 활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피곤치 아니하고 강건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셔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주의 충실한 목자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대언하는 말씀에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섬기는 사모님께도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움트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동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경건한 가운데 새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과 축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생명이여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1면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이른바 신비주의와 이성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모든 현상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비주의, 주술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거대한 무덤과 우상의 나라인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 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접한 자들, 박수들, 그들을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레위기 19장 26절, 28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점쟁이나 복술자나 무당이나 초혼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말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 곧 귀신 들린 여인에게 부탁하여서 사무엘을 만나보게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엘리 선지자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에 법궤를 싸움터의 맨 앞에 세우게 되면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될 그 자리에 법궤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전쟁에서 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엘리는 그 앉았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게 됩니다. 이런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을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신비주의적 영향을 받은 이단들 중에 성락교회를 세우고 베레와 귀신론을 주장했던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84세를 일기로 그렇게 사망을 했는데, 베레아 귀신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것이 다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무좀도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귀신을 내쫓아야만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바로 사이비 종교 이단 사상입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신사도 운동. 예전에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인터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신비주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영적인 현상,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바라보는 신비주의의 반대 현상인 이성주의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현상은 미개한 또 못 배운 원시인들이나 아직 어리숙한 어린 아이들만이 믿는 그런 신앙인 것이지, 믿음을 갖는 것이지,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로지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성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부인을 합니다.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것을 주장하고, 또 세상에서는 인본주의자들, 과학주의자들이 이런 믿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다 빼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신과 주술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오늘의 운세라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빠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점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대화된 문명 과학시대에 이러한 운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행하는 복권 추첨은 어떻습니까? 행운과 요행을 바라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국가가 버젓이 이러한 운에 맡기는 삶을 사람들에게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적 충동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알 수 없는 허무감,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모성애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심장 말고 이 마음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도 역시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시는 하나님,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늘 달리다굼 소녀를 살리시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불로 임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요, 과학으로 사람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사들은 제자들도 행하였고 바울 사도도 역시 행하였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네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롱을 견디지 못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리고 멀쩡한 몸으로 다시 그렇게 순식간에 회복되셔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비한 마술사, 요술사, 능력자 정도로만 그렇게 믿고 따를 것이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러한 구세주로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그러한 능력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한 유혹은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한다면, 기적을 행한다면 굳이 우리가 노방전도 관계전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의 태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친 신비주의자도 되지 말 것이고 또 지나치게 이성주의자도 되지 말 것입니다. 기적은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신앙은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망 가운데 늘 매여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적과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기적과 이사를 맛보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과 사귐,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또한 달리다금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신비한 이적입니다. 이러한 이적이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이러한 이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임이 바로 이적의 목적임을 알아서 우리는 이러한 이적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 두려움이 없는 믿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비추어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풍랑의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허덕이는, 헤매이는,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다 위를 걸어오다가 풍랑을 바라보며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두려움이 곧 믿음과 반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 첫 번째, 적극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믿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바로 이런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소녀를, 이 딸을 살리러 가시는 와중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어떤 잠깐 동안의 그런 더디, 지체됨으로 인하여서 이 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그 와중에 딸이 죽었고, 그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 딸,
야이로의 딸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이 야이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5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일견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야이로를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요, 선생입니다. 선생, 지혜자, 마술사, 그냥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세상의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간단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다시 심장 박동을 살리는 그런 어떤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들이 막아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붙들고 고생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보내주시고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편견이죠. 자신들의 판단이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당장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잠잠히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회당장에게 자신들이 어떤 그런 의견을 그렇게 마치 교훈하는 양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니까 당신이 지금 이성을 잃고 이런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헛된 짓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벌을 주신 것이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하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파고듭니다. 논리적으로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옆에 서서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건데 한번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한번 안아주면 되는 것인데 자신들이 잘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척 하지만 자신들의 잘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이제는 헛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야이로에게 말을 하지만 이것은 위로도 되지 않고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참으로 참된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내과 의사이면서 상담자입니다. 치료사예요. 상담 치료사예요. 심리 치료사 그리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폴 트루니에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6살 되는 해에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고아가 돼서 외삼촌 집에서 자라나는데 이게 적응을 못하고 자폐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는 고목나무와 그리고 그 삼촌집에서 기르는 소였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가. 그런데 12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자라나서 나와 같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치유함을 주는 그러한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고 자폐 아이가 그리고 16세 때에 이 고등학교 가서 이제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준 디부아라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스승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따뜻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은 차가운 의사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가 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어렸을 때에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와 엄마 없이, 그리고 나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자라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친구는 고목나무와 그 말 못하는 소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아내에게 하는 동시에 자기 마음이 치유가 되었고, 그리고 따뜻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자기가 이제 치유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와 함께 씨름하는 의사, 인격의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폴 트루니에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개인적 문제와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체적 질병과 치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으로만 우리가 병의 근원을 밝힐 것이 아니라, 폴 트루니의 이제 말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체험과 삶의 경험과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고 합니다. 최고의 과학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환자를 치유하고, 아니면 누군가 중보기도하는 환자는요 훨씬 더 빨리 그렇게 병이 낫는다는 그런 유의미한 통계적 수치가 있다는 것을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 트루니에는요 신앙과 과학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의학이 되었든, 또 우리가 어떤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것이 다 신앙과 과학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자신의 판단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적극적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것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던 수치스러운 병이 드러나는 그러한 위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편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내 어떤 이런 이성적 판단으로 봤을 때 이것은 더 이상 무리야, 한계가 있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돌려보내시고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제정신 차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두 번째 어떤 믿음인가? 바로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6절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의 마음은 아마 이 사람들과 같이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 없겠구나, 내 사랑하는 딸이 없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 원망스럽습니다. 속으로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여인 살려주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 그렇게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내 아이를 죽이시는 것입니까? 아마 그런 원망과 슬픔과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곧 믿음을 약화시키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의 딸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내가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내가 행하면 너의 딸은
살릴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믿음만을 가져.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시면 딸이 살아나고 계시지 않으면 딸이 죽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인간은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마 이 해당자는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못 만나게 했어야 되는데 그 혈루증 앓는 여인 예수님 고쳐주시라고 할 때 내가 손을 붙잡고 빨리 예수님을 끌고 갔어야 될 텐데.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드는 생각이 내가 그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장소에 안 갔을 텐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후회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주 천진난만하게 뛰놀던 어린 나이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바깥에서 실컷 놀다가 놀고 있는데 밥 먹어라 하면 밥 먹고 그냥 옷 벗어놓으면 어머니가 옷 다 빨아주시고 어린아이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세상에서 같이 살던 그런 때로 되돌아가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천국 가신 분들, 그런 그리운 분들, 세상에서 함께 살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공간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싶은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제일 좋겠지만 공간을 바꿀 수 있다면 아파트도 바꾸고 싶을 거예요. 예배당도 우리 주차장 막 크게 있는, 그리고 푸른 초장이 막 펼쳐져 있는 그런 예배당으로 좀 우리가 이사 가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조정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공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공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계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 매여있는 인간이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거기 있다고 낫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한계에 매여 있는 인간이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공간을, 우리가 이 속해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신 이유는요, 바로 이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소문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기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믿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적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기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명만을 데리고 갔는데 막 거기서 떠들며 막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곡하는 사람들이 있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곡하면서 떠들면서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장사 치르는 집에서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39절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로 2절 말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시리. 예전에 이런 어떤 이제 장례식에 가면 이 말씀을 주로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 이제는 병상이 아닌 침상에서 편히 쉬고 계실 것입니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잠깐의 이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에 이제 극동 방송을 듣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이제 초대교회 야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 교회사. 근데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은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제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주로 사자밥으로 줍니다. 사자밥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이 로마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인들 어떻게 죽나 보자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자들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그 큰 경기장 안에 중앙에 두고 이제 그 사자의 우리가 이제 그 콜로세움 밑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자를 며칠 동안 굶주리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밥으로 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와 아이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자들이 막 뛰어와요. 곧 있으면 이제 사자에 의해서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무서워요. 사자들이 여기 달려와요. 사자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잠깐 동안만 눈 감고 있으면 이제 이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야. 하고 그렇게 아이를 위로했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이 죽음을 이용하여서 두려움을 주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붙잡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당을 섬기게 합니다. 주술사의 말을 귀 기울이게 합니다. 이 2023년이라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면 신학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이 생리적 현상이 다 모든 것이 끝나는 멈추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목적을 쫓아서 자기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드는 사람을 다 내보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내보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보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금 그 소녀를 살리시는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달리다금 살리신 그 예수님,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살리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믿으시며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힘있는 것들을 붙잡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 모든 삶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늘 담대하여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정현 성도님 지난 4주간 세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또 신앙 고백을 하셨기에 교회가 정한 법도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정현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세례를 위하여서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도정현 성도님 주님과 합하는 세례 인침의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세례 예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지체, 주님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서약을 받겠습니다. 이제 답을 하실 때 예,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중현 성도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네. 도중현 성도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도중현 성도님,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의 관할과 실의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셨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도정현 성도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제 우리 도정현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 동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세례의 노래 우리 함께 불러주실 텐데 먼저 우리 꽃다발 일어나 주시고 꽃다발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성경책 선물로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앞에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잠깐만 우리 세례 베풀 때 우리 축복하며 불러주는 노래 있죠? 찬송 있죠? 당신의 시대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세례 축복송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가에 당신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를 주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박수로
세례가 매주마다 이렇게 베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 세례가 지금 세례식을 거행하다 보니까 저도 좀 뭔가 이게 좀 약간 좀 낯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례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명령은요, 이거는 생각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도정현 성도님 실하게 또 교육 받으시고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이제 영어 좀 쓰면 스트레이트로 쉬는 거 없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후의 삶을 또 복된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화해진 예물, 정화해진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정화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드리는 이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주님 만날 그때까지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회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도정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훈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인데 3월 예비원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원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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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세상의 헛된 두려움과 허무와 삶의 무기함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 목적대로 보람있게 기쁘게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과 발걸음 위에 오늘 세례 받으신 도정현 성도님 그 모든 믿음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